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현대인들은 다양한 두려움의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이 알려진 공포증의 종류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군중 공포증, 고소 공포증, 고독 공포증, 밀폐 공포증, 다리 공포증,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공포증들이 있는데 조금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밀폐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다리를 건너는 것도 두려워해서 건너지 못하는 공포증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자기 손으로 만든 음식 외에는 못 먹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설교자들에게는요, 때로는 이 설교단이 두려움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두려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뇌를 살펴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유괴를 당하거나 납치를 당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나온 결과라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는데, 1973년에 여러 명의 강도가 한 은행을 점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일 동안 은행 직원들을 포로로 삼고 아주 심하게 잔인하게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 6일 동안 죽음에 대한 그 엄청난 두려움으로 혹사를 당하고 있었는데, 6일째 되는 날부터 이 포로된 직원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학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충성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스톡홀름 신드롬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그 힘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배를 받아들입니다. 속박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중독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도 이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속시켜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울해하는 것이 마땅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완전한 실패감, 그리고 또한 패배감 속에 몰두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진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또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850대 1의 그러한 대항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담대한 선지자가 갑자기 두려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 넉넉합니다, 저를 이제는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탈진 상태에 영적 침체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당시 그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그 왕비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였는데, 그는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악한 그런 그 표본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시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그가 왕비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바알 신들에게 절하고, 또한 아세라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 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등장한 한 사람,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담대히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가뭄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것을 왕 앞에서 담대히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3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를 않아서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는 누가 비를 내리는 참 신인가 한번 봅시다 라고 이렇게 도전장을 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불러 모으고 갈멜산에서 그 850명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몸을 학대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마는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번제물과 나무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 끌어내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하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승리, 엄청난 승리의 순간이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마치 개선장군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승리한 용감한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19장에 오면은 너무나도 그 무기력하고 또한 힘없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듣게 되었던 아합 왕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그 소식을 듣고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는 내 시체가 반드시 저들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내가 맹세하고 너를 죽인다. 그리고는 사신을 보내서 위협을 했습니다.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세벨 여왕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저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지만 왜 위협을 하는 것이죠? 이 이세벨 여왕의 의도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엘리야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겁쟁이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세벨의 계획이고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죽인다면은 그가 그래서 순교자가 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들고 일어나 반역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겁먹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뺑소니 치는 겁쟁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영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뺑소니 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웃기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이세벨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한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 그 자체를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이죠. 이게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여왕의 위협을 받고서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없는 광야로 하루길쯤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고독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탈진 상태 속에서 그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넉넉합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일해왔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제 죽겠습니다. 제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엘리야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니까는 저 죽음을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죠?
정말 죽여달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하는 영적인 깊은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왜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습니까? 아마 세 가지 원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너무나 쉼 없이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만 계속하고 그냥 바쁘게 달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쉼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두 번째, 그는 너무나도 말씀과 기도 없이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인데 기도와 말씀 없이 행동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는데 이세벨의 위협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임재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고쳤던 치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그를 깊이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자 그를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그리고 영적 침체의 성경의 첫 번째 치료 방법은 무엇이냐? 잘 자고 잘 먹는 겁니다.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만은 그 치료하는 첫 번째 비결은요, 여러분 잘 자고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편안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지친 몸을 깊은 잠과 그리고 음식을 통하여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긴 거리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호렙산의 깊은 굴로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굴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 있죠. 세상에서 살며 수많은 일 가운데 노출이 되고 위협을 받게 되어지면 다른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소리가 있습니다. 불신의 소리가 있습니다. 낙담과 절망의 소리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굴로 엘리야가 들어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속삭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제 그만 굴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굴 속에 깊이 잠겨있는 우리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 어둠 속에서 깊은 굴에서 나오라, 낙심과 절망과 비탄과 두려움 속에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어둠의 굴 속에 빼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도무지 굳게 갇혀서 나갈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굴 속에 3일간이나 있으셨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그 깊은 굴에서 빼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계획, 인생의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1절에서 굴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 순간 강한 바람이 확 불어왔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그런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 강한 바람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들을 다 한 번에 날려버릴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큰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는 맞아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를 대적하던, 아론을 대적하던 고라 일당이 땅에 지진이 쩍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삼켜지게 했었던 그 순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생각과는 달리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엄청난 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갈멜산에 그 불이 일어나서 모든 재물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던 그 불의 심판이 저 악한 무리들, 이 어둠의 세상을 심판했으면 좋겠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불 속에 계시지를 아니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 엘리야는 아주 작은 소리, 들릴 말락하는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보면은 아주 작은 바람 소리라고 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들리지 아니할 작은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든 원수들을 불과 바람으로 심판하시고 지진으로 묻어버리는 일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신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람으로 엎어버리시고 모든 지진으로 세상을 다 묻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은밀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행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은밀히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느끼며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불이나 광풍이나 지진과 같은 상황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으면 왜 이러한 시간을 지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거대한 바람이 몰아닥치는 것 같고 연단의 불이 닥칠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한 번의 음성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다시 세워서 아합 왕을 심판하고 이세벨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아람 왕으로 하여금 항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깨어 돌아오도록 역사하며 그 모든 일 중심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다음 대를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음성이 이와 같이 놀라운 3대에 걸친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엘리야는 한 사람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죠. 그런데 엘리사가 예후와
그리고 또한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단 한마디 세미한 음성이 엘리사로 하여금 하사엘과 그리고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나라와 시대를 바꿔나온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3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와 명령을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왕이 일어나고요,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시대가 달라지며 그 민족과 그리고 나라와 국가의 길과 운명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목적과 방향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까지는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명령이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즉각 순종하시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전도단의 정신적 멘토를 하는 조이 도우슨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성경 연구가입니다. 성경 교사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족 전체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철저하게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듣는 법이라는 책도 쓰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수많은 저서들을 남겼는데요, 한 번은 이 자녀들이 어릴 때 여름이 되었습니다. 휴가를 보내는데 어떻게 휴가를 보낼까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휴가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휴가를 위해 기도를 해도 침묵을 지키고 말씀을 안 하세요. 얼마나 다급한지요. 일주일까지 이제 직전이 휴가가 이제 남아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 조이 도우슨 여사가 사던 나라는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에서는 그 가장 좋은 곳에 가려고 하면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것. 특별히 자녀들은 캠핑 가는 걸 그렇게 원했고 바닷가에 캠핑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곳에 가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늦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가장 좋은 그 캠핑장에,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 장소를 달라 전화를 하라. 그래서 전화를 해줘. 그 캠핑장에 여름 휴가를 보내고 싶고 그리고 바닷가에 가장 가까운 좋은 캠핑장을 주세요. 그랬더니 벌써 다 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앞에 좋은 장소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약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죄송하지만, 잘하는데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보다 바로 지금 취소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예약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 쓰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쓰세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자리에 온 가족이 캠핑을 하게 되는데 바다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나무가 있는 그늘 옆에 캠핑을 하게 됐는데 또 옆에는 조이 도우슨의 자녀들과 또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집이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노젓는 보드도 있어가지고 그 휴가 내내 같이 보드 타고 황홀한 엄청난 휴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를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휴가를 보내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엄청난
그리고 황홀한 휴가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조이 도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리만큼 개인적이시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응답하시면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삶의 목적과 계획과 길을 명령을 준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때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일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고 불이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시험과 박해와 공격과 질병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능력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한마디 음성은 어떤 폭풍과 지진과 불보다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까? 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길을 잃어버립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실패한 것입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내 안에 점점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때로는 어둠과 마귀의 소리가 들려오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는 새벽에 남성 모임이 있었는데요,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나눔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힘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나누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힘들고 그리고 또한 질병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죠. 이런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집사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이분은 신분상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 저는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말을 더듬게 되고 그리고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는 기도를 안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벗어나서 어둠으로 멸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저의 영적 멘토 가운데 한 분이 존 기용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뭔가를 알려고, 뭔가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대행진합니다만 왜 말씀 대행진합니까? 10독, 20독, 30독 하시겠다고요? 물론 많이 읽는 것 좋습니다만 성경을 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폭풍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밤중에 폭풍을 만나서 큰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저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난 파도가 있는 바다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오라. 잔잔한 적은 말씀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성난 파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오시니 모든 파도는 잔잔해졌고 저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모든 폭풍을 잔잔케 함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우리를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우리를 실패에서부터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하며 또한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우리를 모든 뱃더미에서 그리고 실패 자리로부터 일어나게 하시며 승리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성경 속에서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영광 중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위한 계획은 결코 너로 하여금 실패와 절망과 어둠 속에서 끝나는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란다. 너를 슬픔과 절망과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실패한 것 같고 아무리 다 끝난 것 같은 무너진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3대에 걸쳐서 그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움직여 나간 위대한 음성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늘 그 음성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의 그 귀를 저에게도 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다음 세대까지 3대까지 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